오늘 본문 말씀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제사가 시작될 때 선포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임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방 나라를 멸하여 그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다를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이 세우사 우뚝 솟게 하사 모든 열방이 유다를 우러러보게 하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유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유다를 구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소용될 희생제물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청할 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제사에 청함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 스바냐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그 희생제물이 될 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에 핏부림, 피 흘림이 될 그 희생제물은 8절과 9절과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 8절에 한 부류, 9절에 한 부류, 그리고 12절에 한 부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여호와의 날에 희생제물이 되는 벌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먼저 8절에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랍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나훔서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거의 뉴욕 아니면 파리 정도 되는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유행하는 옷을 수입해다 입는 거죠. 그러니까 미제, 니느웨제를 입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는 유다에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가장 유행하는 옷을 갖다 입는 사람들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방백들, 왕자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어우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소개되는 이 희생제물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유다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한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느낌상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아주 잔인무도한 자들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 한 부류가 소개되는데 이들은 이른바 실존적 무신론자들로 표현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많아 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죠.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두 부류,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한 부류, 한 통 속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잘잘못을 꾸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벌받을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밝힘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은 먼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뭔가 이상한, 뭔가 불필요한 듯 보이는 구절들을 찾아서 그것이 왜 불필요 보이는 게, 왜 흐름에 맞지 않는 게 여기 들어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절들은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직접 마련하신 그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될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벌하리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은 난데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무 상관없는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했냐는 거죠. 그걸 추적하는 열쇠는 이 10절, 11절에서 또다시 뭔가 이상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남유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이 패망한 것과 남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면은 이스라엘은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경축을 해야죠. 그런데 슬퍼하라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번역된 번역이 좋지 않은 번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다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말 그대로 음을 빌려서 그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지방을 나타내는 말이 주로 사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별 고민 없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말에는 상인, 무역업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가나안이라는 말에는 상인, 무역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인으로 놓고 보면 흐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볼까요? 상인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매끄럽죠.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상인들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지역들이 이렇게 10절과 11절에 언급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거의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아주 험한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만 완만한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북쪽 문에 어문이라고 있는데 이 어는 물고기 어입니다. 갈릴리에서 잡아온 모든 고기들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고기들이 판매되는 곳. 그래서 어문입니다. 제2구역이라는 말은 2구역입니다. 2구역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전에 1구역이 있겠죠. 므낫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넓혀서 새로 생긴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2구역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도시죠. 예루살렘 신도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문 근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그 북쪽에 있는 곳만 이렇게 완만한 산들로 이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작은 산들입니다. 북서쪽에 있는 작은 산들. 그리고 그 작은 산들이 만들어내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두로 골짜기라고 하거나 혹은 막데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처음에 나오는 표현 막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북쪽, 북서쪽에 있는 어떤 지역들인데 그 지역은 어문,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나안,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라는 말들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므낫세 시대에 새로이 형성된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월스트리트? 그런 곳입니다. 신흥 상업 부촌일 것입니다. 이 지역이 신흥 상업 부촌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10절과 11절에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이 9절에 이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9절에 나오는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포악과 거짓으로 채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문지방을 뛰어넘어 다니는 자들이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막 급하게 문지방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채우는 자들, 이런 느낌이죠. 어떤 행동이 연결되어 있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두 행동은 개별적인 행동입니다.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 그리고 포악과 거짓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끄럽게 연결하면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죠. 그럼 문지방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문지방을 뛰어넘었어야만 했는데요. 문지방을 밟으면 혼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여기서 세대가 갈리나요? 왜 문지방을 뛰어넘어야 했죠? 왜 밟으면 안 됐죠? 네, 복달아나니까. 그죠? 부정 탈까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기원은, 우리 성경에서 쓰는 이런 풍습의 기원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 전에, 바로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를 들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길 것으로 기대를 했죠. 그런데 또 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간 블레셋이 그들의 신인 다곤을 모시는 다곤 신상에 이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의 신상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다음날 다시 가봤더니 이번에는 그 신상이 머리랑 몸통이랑 사지가 다 분리된 채로
몸통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머리랑 팔다리는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기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밟으면 그들이 화를 당할까 봐, 저주를 입을까 봐, 복이 달아날까 봐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서 행해지는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담긴, 미신적 요소가 담긴 풍습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이겠죠. 어떤 두려움이요? 그들이 하는 사업 망할까봐, 혹은 돈 못 벌까봐, 부정 탈까봐, 복이 달아날까봐 문지방을 뛰어넘어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놀랍게도, 아니면 어이없게도 두려움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다만 상인들뿐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뒷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우리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찌꺼기, 불순물이죠. 버려져야 할 것이죠. 아무 가치 없는 것. 그래서 좀 이렇게 와닿기 쉽게 말하면 병신 같은 것들이, 병신들인 주제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실제 이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그 조롱이 훨씬 더 심합니다. 병신 같은 것들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거는 제 생각에는 빙신들이, 이건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말이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찌꺼기 위에 엉겨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찌꺼기 위에 엉겨붙어 있는 것들이 가라앉아, 침전되어 있는 겁니다. 찌꺼기도 참 이렇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것에 엉겨붙은 것들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엉겨붙었을까요? 일단은 상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미신적인 풍습을 따르는 것, 그 하찮은 것에 의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내 복이 달아날까봐, 나한테 화가 미칠까봐 미신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찌꺼기에 엉겨붙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고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을 건드립니다. 이때 남유다의 전환이죠. 이게 8절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고 9절에서는 상인들이 언급된 이유입니다. 권력과 돈이 만난 것이죠. 이 상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채운다는 말이 있죠. 그 자기 주인은 상인들이 돈을 대주는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돈을 받고 상인들의 뒤를 봐주겠죠. 어떤 규제를 풀어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찌꺼기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찌꺼기에 엉긴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찮은 것들이 하찮은 것들에 엉겨서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들 권력자들이나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엉겨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성경에서는 이 돈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대단히 하찮은 것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돈에 엉겨붙어서 돈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우리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포악을 거짓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폭로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유다 사회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로 와야 할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로 만들고 말았다는 선언입니다. 돈, 민감하죠.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돈이 아주 없는 삶을 정말 많이 살아서 돈이 없는 삶이 어떤지는 너무 잘 압니다. 불편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을 뿐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돈 없다고 나를 죽이지는 않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가는데 돈이 없는 게 큰 불편은 있지만 큰 벽이 되거나 큰 지장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개인적으로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있을 때 그 돈이 나에게 뭘 줬는지 돌아보시고 없을 때 그 돈이 나에게 뭘 뺏어갔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뭘 뺏어가지 못했는지 뭘 주지 못하는지 돌아보세요. 돈이 주지 못하는 건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 정말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일하셔왔다. 그게 우리가 살아낸 인생이죠. 살아낸 세월이죠. 그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삶에 간섭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박국 1장에 나오는 그 하박국의 상태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따지고 질문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러면서 찌꺼기에 엉겨붙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자들의 끝이 무엇인가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정말 하찮은 데까지 엉겨 붙어 가면서까지 마련한 어떤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 거죠. 그런 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 수없이 봐왔죠. 우리가 이런 자들처럼 산다면, 찌꺼기에 엉겨붙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그 찌꺼기와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성과도, 우리가 한 노력도 다 찌꺼기와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찌꺼기에 엉겨붙은 삶을 원하냐,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여호와의 길로 돌이키라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여호와시며 화도 내리는 여호와시라고.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화 내는 것을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여호와시라고. 그러니 그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인생을 살아내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참으로 가치 있으며 참으로 소중하며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따뜻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찌꺼기 같은 것에, 버려질 것에, 하찮은 것에 엉겨 붙는 삶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